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 베푸신 은혜와 생명과 복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기회를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식년과 희년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열어놓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입으로도 삶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늘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뭐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다 어마어마하지만 그 많은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뭘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다 위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마 다시 살리시는 능력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간재울 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차를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간재울 중학교를 빙 둘러서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를 다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 하다가 괜히 밑에서 차가 상할 수 있으니 빼달라 그래서 차를 빼줬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굉장히 크고 가지도 아주 많고 또 거기 막 푸른 잎도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을 그냥 완전히 볼품없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둥에서 쭉 올라오는 거에서 위에 딱 잘라버리고 큰 가지들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학교는 훤하게 잘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나무 때문에 학교가 잘 안 보였는데 학교 훤하니 잘 보여요. 또 하나, 애들 운동장에서 떠드는 소리가 집에서 엄청 잘 들려요. 잘라놓고 나니까. 근데 정말 볼품이 없더라고요. 나무가 나무처럼 생겨야 되는데 다 잘라놔가지고 저게 산 건가 죽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잘라놨어요.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엄청나게 무성해져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고 앙상하고 저거 산 거야 죽은 거야 이런데 뿌리 밑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게 시간이 가고 때가 되니까 쑥쑥 올라와서 또 울창하게 다시 자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막 크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무슨 기도를 딱 하게 됐냐?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3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소위 절반으로 줄었다. 교회들이 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재밌는 건 지방의 목사님들을 만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더 늘었어 막 이래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어디가 줄었다는 거야? 마치 이게 노름판에 이게 다 잃었다 그러고 딴 사람은 없는 것처럼 교회가 다 자기 노교회는 괜찮다 그런데 전체를 모아보니까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은 게 사실이죠. 왜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친교하고 교제도 하고 좀 우리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밥도 막 같이 해 먹고 또 행사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서로 막 힘을 얻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전도도 되고 뭐 이랬던 건데 지금은 전도는 둘째치고 있는 사람 나와주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상태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상태들이 되어져 버렸더라고요. 어저께 기독교 방송을 살짝 틀어봤는데 아주 신학교 교수님이랑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뭐냐? 지금 이 사태에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강소형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대형 교회는 끝났다. 그러니까 밀물처럼 왔다가 밀물처럼 사라지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작지만 강한 강소형 교회다. 뭐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해요. 근데 백날 그렇게 만나서 회의하고 무슨 논리를 핀다고 교회가 강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지를 다 잃고 나뭇잎을 다 잃은 나무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각각의 심령들도 과거에 우리가 왕성하게 막 신앙생활을 했던 때에 비하면 나뭇잎도 없고 나뭇가지도 잘리고 뭔가 앙상한 것 같고 이게 산지 죽었는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만큼 그렇게 보여도 그 뿌리 밑에 있는 생명력이 정말 솟아올라와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 우리가 믿는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죽은 상태에서 금방 깨어나신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이전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가 살아나는 역사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난 목요 기도회를 함께 하셨다면 에스겔의 마른 뼈나 엘리사의 시체에 부딪혔던 그 시체들처럼 살아나는 역사들을 곳곳에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이러는 얘기인데 왜 그런 기록들을 계속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할까?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면 가능하겠는걸? 이쯤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다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머리로도 이해하고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건 절망이야, 저런 식으로 믿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딱 결론되어지기 전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아이 입학, 아니면 결혼, 입사, 아니면 아이를 잉태했을 때 출산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그것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순간,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우리는 이루어졌으면 다 됐다고 주저앉고 안 되면 이제 포기다라고 주저앉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때가 있느냐? 바로 그때부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서 멈추는 경향들이 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위 이 정도면 되었다 하든가, 아유 이제 더 이상 기도하는 게 무의미해 하게 되는 경우. 근데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가 좀 기도의 방향이나 제목을 바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완성이든 끝났다라고 생각하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필요가 꼭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잊지 말아보자. 그 대표적인 예가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입니다. 아이를 못 낳고 부부가 괴로워하다가 아이 있다, 아이가 태어날 거다, 잉태될 거다 라고 딱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 끝 이래야 되는데,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가서 묻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양육하고 뭐라고 말하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다 있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문정자 집사님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승열 형제 외할머니 정말 목숨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나실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어쨌든 수술도 잘 됐고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근데 문제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 살아나신 다음에 발생하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수술은 왜 잘합니까? 왜 살아계실 수 있도록 기도하죠? 계속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아니면 수술됐으니까 수술돼가지고 기력이 빠진 그 상태로 계속 나머지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혼식 행사 잘하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행사 다음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수술한 다음에 회복되는 거잖아요. 나은 다음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뭡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이따만큼 주세요. 이따만큼 주고 로또도 맞고 아파트도 수십억 올랐어요. 그런데 나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 응답이라는 것이 과연 뭘 위한 거냐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실상은 어떤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해야 된다. 감사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저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참 감사하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 감사에서 멈춰서 이 정도면 됐사오니 더 이상 소원 끝,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회복시켜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 갈죄에서 구원받은 것 참 감사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거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자꾸 뭉뚱그려가지고 한국교회 문제를 자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구원론에 매이면 구원이 가치 없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구원 다음에 해야 될 걸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는데 하나님은 자녀라는데 예수는 믿는다는데 어째 말도 저렇고 생각도 저렇고 씀씀이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저 따위로 사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수술은 잘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는 했는데 뭐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출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완벽하게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으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며 나가야 될 건 회복. 근데 회복이 뭡니까?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짓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던 상태로, 또 우리라면 원래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로 충만했던 상태로 마음이 식어지고 낙심이나 상처받은 부분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내 울타리를 쳐가지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본래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 오세영 집사님이 처음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저랑 대화를 할 때와 오늘 아침에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달라진 거 본인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물론 과거에 정말 유창하게 말씀을 하셨던 때로 아직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동안에 계속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었다라고 멈출 게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굳어진 팔다리 계속 풀어야죠. 잘 안 되는 거 발음도 연습해야죠. 생각이 잘 안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려고 노력도 해야죠. 재활이 그거 아닙니까? 본래로 회복하려면 힘 듭니까 안 듭니까? 힘 들어요.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때에도 힘이 들고요. 사람과의 그 어려운 부분도 해결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물며 내 영혼의 상태를 회복하는 게 힘 안 들이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과거에 좋았던, 정말 나 그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게 힘 안 들이고 되겠습니까? 근데 왜 안 돌아갈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추억은 해요. 나 그때 정말 믿음으로 날렸는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족 응답되고 역사와 이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그때 내가 이만한 헌신도 했고 내가 사람들한테 전도도 이렇게 했고 내 아이들에게 축복도 이렇게 많이 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뭐 그때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돌아가는 연습을 안 하는 거죠. 왜? 힘들어. 어느새 내 몸이 굳었어.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면 알배기고 힘드시죠? 그런데 그거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주저앉아 쉴까요? 계속 움직일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3년 놀다 보니까 기도를 내가 지금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마음속 생각과 이렇게 그냥 가끔 추여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전 같은 정말 뜨거운 기도는 안 나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려니까 괜히 멋쩍기도 하고 이제 소리 내는 것도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모임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 되는데 성경을 좀 보죠. 시편 51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고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될 건가를 생각해야죠. 주변의 반대나 어려움을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기며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결혼의 어려움을 뚫고 지낸 것만큼의 노력을 해야 사실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원해도 잘 되지 않았던 아이를 가지고 낳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정말 제대로 기르려면 그렇게 낳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한 걸로 뭔가 움직이고 찾고 구하고 애써야 제대로 자라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완전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회복을 시도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나온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말씀. 표현을 달리했지만 다 말씀입니다.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드렸죠. 그 나무가 겉으로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뭐가 살아있어서? 뿌리가 살아있어요. 결국 뿌리가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지금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본래 봤던 나무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근데 뿌리가 끊겨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 뿌리가 어디냐?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는 예수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욕먹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단의 괴수라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반역자라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가난한 자나 나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거룩한 삶에 가까이 가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데 맨날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맨날 행사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올가매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렇게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어. 저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욕먹을 거예요. 주류 세력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일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 코로나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 잘 못한대요. 코로나 시대 때 하도 사고 친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가 아닌 곳부터 시작해서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수만 가지 사고들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접고 본대. 코로나 시대 때 훨씬 더 나빠졌어요, 이미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건. 근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뭡니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고,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얻을 것이 있었다는 거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기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욕하고 미쳤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고 네 애들이나 가족들은 어떡하려 그러냐 그러고 뭐 그딴 모임을 갖느냐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이게 옳아 그러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따랐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어요. 맹숭맹숭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과거의 우리처럼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한순간에 확 식어버렸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맞는 거야? 내가 믿었던 게 옳은 걸까? 나 예수라는 사람한테 속은 거 아니야? 이래서 뭔가 막 의심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기와 함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부활한 걸 봤다는데 그것도 의심이 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복을 하는데 어디로 회복하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핍박받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떠나는 그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근데 그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뭐가 눈을 가렸을까요? 뭐가 눈을 가렸을까요? 예전에 그런 거 있죠. 그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눈에 뭐가 띈다고요? 콩깍지가 띈다고. 그래서 부모가 볼 때는 아니야, 그렇게 결혼하면 너 괴로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그러니까 흙을 집어가지고 엄마 눈에다 확 뿌리고 가잖아요. 가리워지니까. 뭐에 가리워진 거죠? 사랑과 애정과 열정의 눈이 가리워지죠. 제자들은 뭐에 가리워졌느냐? 간단합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이게 담대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일정 기간 지난 동안에 이 방향이 맞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담대하게 막 갔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빵, 절벽 같은 데 멈추니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날 쓰시는 게 맞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향이 맞나?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뛴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지? 수만 가지 의심이 막 쏟아 들어오던데. 그렇게 쏟아지고 나니까 뭘 못하겠느냐? 그 다음부터는 아무 결정을 못하겠어요. 예배를 뭐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영상으로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바닥, 내 자신에 대한 신뢰도 바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도 바닥. 완전히 가려지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옵니다. 상황도 안 보이고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안 들려요. 이유가 뭐냐?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묶여서. 나쁜 놈이란 얘기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한두 번 아니면 굉장히 많은 것들 아마 느껴봤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 그렇게 느껴져서 예수조차도 발견이 안 될 정도였을 때 어떻게 이들이 회복이 됐을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이게 참 재밌습니다. 몇 장 몇 절 무슨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확 믿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에 내가 확 머리가 뒤집어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은 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한나절 가는 동안에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됐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인지가 잘 안 돼.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말씀을 계속 듣는데 알 수 없는 막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죠. 소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올라오든가,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올라오든가, 이게 뭐지?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잘 전해지만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해봐라 이렇게 해서는 뜨거워지지 않겠죠. 의원아 병고처라면 안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이 뭐고, 나한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나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봐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벽창호라는 얘기 아시죠? 저 사람은 대화를 하는데 벽창호 같아. 이게 뭡니까?
얘기를 하는데 듣질 않아. 눈은 보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아.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저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 같질 않아. 그러면 뜨거워질 일도 없고 회복을 시작할 일도 없고 자기가 눈 가리고 귀 막힌 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아무리 얘기하셔도 하나도 안 뜨거워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왜 그런지는 난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살아야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저 뿌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생명력이 딱 올라오듯이 훅 하고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던 사람이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알아보고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을 계속 듣고 한 주 한 주 교회 나가다 보니까 점점 한 층씩 이렇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한순간에 확 넘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확 믿어져 버린 때가 있어요. 그때가 회복의 때예요. 지금 그렇지 못한 게 답답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물리치료를 하듯이 안 돌아가는 관절을 삐걱대면서라도 움직이고 어쨌든 말씀이 있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옮겨놓는 수고를 할 때 뭐가 시작되느냐?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때 심령이 뜨거운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주시며 성찬식 하던 그때의 경험과 체험이 딱 회복되는 순간에 예수는 안 보이는데 그들의 옛 모습이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와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각각의 심령이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아 라고 그렇게 굳은 살같이 되어져 있던 부분들이 순식간에 떨어져 나가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새롭게 되고 생명력이 펑펑 솟아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부활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에스겔의 마른 뼈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죽은 지 썩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라보다는 나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복시키실 수 있겠죠. 회복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거고 성경도 좀 읽고 공부를 해보자고 하는 거고 정말 아무도 없지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목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9월달 돼서 처음으로 새로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기도 생활을 많이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 기도할 힘도 없었고요. 사실은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안 한 경우도 태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합니다.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이렇다고 합니다. 그거였어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반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할머니들 하는 얘기도 듣고 길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멍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1, 2주 전부터 딱 할머니들이 타시면 기도하기 시작해서 다 내려드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1시간 반, 저녁에는 2시간을 꼬박 기도하게 돼요. 너무 좋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거 기도하는 걸 보고 이렇게 흥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회복이 제가 한 2주 하니까요, 기도가요 처음보다 훨씬 더 잘 되고 기도할 게 점점 생각나니까 주중에 제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24년부터 연락해봐야겠다, 연락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우 수료식 하는 날 몰랐었는데 전화했더니 수료식에 있는 박주희 집사님이랑 통화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하냐? 기도가 뭐 응답돼서 감사한 게 아니고
제 기도 시간이 회복된 게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게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져서 감사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그걸 놓고 또 기도할 수 있어서도 감사했어요. 설교 제목을 회복합시다 단 한마디로 썼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 아직도 회복해야 될 번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아직도 막 엉금엉금 기는 상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회복하는 발걸음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예배니까 와 앉아있는 건 말고, 우리가 한순간에 옛날에 막 그렇게 음식 해먹고 같이 행사하고, 집사님 어쩌고 막 교제하고 누구 집 찾아가고, 이런 삶으로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이 없어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회복된 증거가 뭐냐?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재밌죠? 곧 그때로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어요. 뜨거워졌어요.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언제? 곧 그때.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누구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설교 중에 훅 하고 뜨거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 지금 이때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을 읽는 걸로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걸로 회복되고, 찾아가 보는 걸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회복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놓는 걸로 회복되고. 그리고 결론이 뭐냐?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누가 말합니까? 자기들이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맨날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도 2주 전부터 기도했더니 되던데요. 해봅시다. 이게 회복의 첫걸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0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이나 생각이나 삶의 방향이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 받고 침례도 받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칭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답게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면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내 힘이 아니니까, 다시 살리시는 능력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또 마음이 상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또 정말 내가 나를 바라봐도 이렇게 과연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내 자신을 통해서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곧 이때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힘을 얻고 담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옮기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거룩하고 신령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수술을 한 환자가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생활의 변화도 가지고 주변 환경도 잘 정리하여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향하여 한 걸음씩 계속 나아가야 하는지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감동도 받고 결단도 하고 그 연습에 합당한 결과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꿈꾸며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9월이 끝나고 10월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회복의 발걸음을 한번 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